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편지마다 그 뒤에 말미에 빼지 않고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충성스러운 모든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존경한 인물에 대해서 꼭 빼지 않고 그 이름과 더불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덧붙여서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그 편지를 받는 교회는 그 편지 속에 바울 사도가 지명하고 그들에게 이유를 갖추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시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큰 은총과 은혜를 늘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인정받는 분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들은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마지막 목적이 뭔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별로 그와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존경받는 사람, 존경을 받는 사람, 명예를 얻는 사람,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얻는 사람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택하라. 이름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우리가 회자된 이름들 가운데 안 좋은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가 목적하는 바가 금과 은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더욱 택할 것은 바로 명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에게 사회생활하면서 존경과 명성을 얻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들이 재물이요, 물질이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 사람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성품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품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그대로 그 진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품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 번 노력에 될 문제가 아니고 평생에 우리가 도전해야만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금자탑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최소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성품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자기 이미지 관리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 성품과 이미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성품은 우리 내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미지는 겉모습에 드려져 있는 겉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해도 동네에서 머리 하게 되면 3만 원이면 되는데 압구정 갔더니 30만 원을 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30만 원짜리 머리를 하고 왔더니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더라. 어디서 머리를 했느냐. 요즘에 우리가 사계절을 따라서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옷 입는다고 다 옷이 아니고 천차만별이다. 돈을 비싸게 들인 것은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름지지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그보다 분명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급속한 이미지 관리 시대가 돼가지고 아마 저도 한 주에 한 번 피부 관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핸섬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마 받고 마사지 받고 좋은 음식을 먹고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잘 관리하게 되면 지금보다 아마 이 나이가 아마 10살 정도는 차이가 있을걸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셔야 돼요. 이만큼 우리 사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 자신이 그 이미지에 현혹된 나머지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인품 관리보다는 겉으로 꾸미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탤런트들 가운데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앨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이후에 부단히 시간과 물질 들어가지고 고친 거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면 자신의 내면의 관리나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이미지를 보지 않고 그 속을 보느니라. 그 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퍼스널리티. 성품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볼는지 몰라도 나는 너의 중심 속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인격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시는 거죠. 야고보는 만약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면 당신은 바보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대할 때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정에 끼어져 있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이 어렵고 이거 다 어찌 보면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사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논이 필요 없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의논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가족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우들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명예를 얻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은 정직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17장 7절에 말씀하기를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존귀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도둑질하지 말고 또 신앙 양심에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이런 것들이 기초석을 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정직은 우리가 존경받고 살아가는 기초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은 분명히 우리 삶에 존경을 받는, 인정을 받는 삶의 기초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직함 없이는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우리가 말한 업라이프, 한 단계 더 높일 수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정직은 우리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정직함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9절에 말씀하기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덜어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뒤에 무엇을 숨겨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삶이 항상 언제나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0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모가 정직하게 살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직입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어릴 때도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해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얼마나 이 정직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편리할 때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항상 정직하게 생활하는지. 문제는 늘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될 게 많아요. 감내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은 그것은 감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언젠가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곱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사랑을 받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암송했던 구절이 잠언 16장 17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전에 우리가 출석학교 다닐 때 출석을 부를 때는 항상 성경 구절을 가지고 출석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그 100여 개는 넘을 거예요. 지금 이상한 것은 지금은 뭘 암송을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고 기억을 해도 금방 잊어먹고. 근데 희한한 것은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누구에게 돈 빌려준 건 있지 않아요. 그 외 대부분은 잊혀져요. 사람 이름도 잊혀지고 뭐였던 것도 잊혀지는데,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치매 현상이에요. 우리들의 뇌라고 하는 이 인지 기능이 생생할 때는 다 기억하죠. 그 나이가 들면 이 인지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요. 또 약화돼야지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정확한 거예요. 정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덕을 주장하고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교만함과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인생 실패의 독소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겸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정을 받는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서라도 늘 겸손함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경은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계절을 타지도 않습니다. 늘 겸손하는 것입니다.
종신대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연합장로교회 큽니다. 제가 주일날 가보니까 약 7천 명이 모여요. 미국의 의회에서도 개원을 할 때 이분을 모시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하게 하시고 메릴랜드 주라든지 버지니아 주라든지 여러 군데서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저희보다 훨씬 후배입니다만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갔더니 한 권을 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고 하면 납작 엎드리기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제목이 원색적이에요. 납작 엎드리기. 그러면 나보고 그래, 선배님. 제가 종신 교수 하다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떠받치고 대단한 줄로 아는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는데 너는 겸손하라. 그걸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교만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그 교회는 의사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차 주차 대수가 7,000대나 되는 파킹랏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죠. 오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까 상당히 자기가 교만에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책을 쓴 것이 납작 엎드리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모든 면에 부족해서 낮아진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도 많이 가져도 대단해도 높아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가는 그 자체가 겸손해 보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더러운 겁니다. 자존심이. 존심아. 거기에 따라 해봐요. 존심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존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요. 나 동산교회의 재직이요.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우리 가족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요. 이게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나는 이거밖에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취급해주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받아도 절대로 오기가 상하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정해줘도 웃고 말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들도 겸손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겸손해라.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수없이 교육받은 것이 뭡니까? 얘들아 바깥에 나가는 어른들 만나서 인사 공손히 잘 드려라. 길 가다가도 만나면 인사하고 아침에도 만나도 인사하고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는 집안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무개 집 아이들은 예의가 있다. 싹수가 보이더라. 애들이 착하더라. 평가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시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사울을 피하고 한 사람 왕을 세울 때 아버지 양을 몰고 저 먼 데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일생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도 수없이 자기를 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이 나는 본래 양을 치는 목자였다. 양을 치는 목자가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지만 나는 본래 목동이다.
목동의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높이 올려주신 거예요. 어떤 나라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과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해가진 무렵인데 한 소년, 조그만 소년이 양떼를 수백 마리를 몰고, 어떻게 작은 아이가 양을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고 저녁이 되니까 집으로 데려오는데, 어른도 아니고 어린 꼬마가 수백 마리 양을 몰고 오니까 왕이 기특해서 가는 걸음을 멈춰놓고 한참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아이가 양을 모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양들이 이 꼬마 아이 말을 잘 듣고 집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집에 가서 저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저 아이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자고 하라. 신하가 가서 그 아이 부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께서 당신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가자고 하시는데 허락을 하면 좋겠다고 그랬대. 아이고, 여기 살아봐야 맨날 고생만 하고 이렇게 살 텐데 왕궁으로 아들을 데려간다니까 황공무지로 보인다. 엎드려서 그냥 연신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아이를 데리고 왕이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별로 하는 일은 없지만 이 아이에게 주어진 임무는 왕궁의 이 안에 뜰을 관리하고 청소한 일을 맡겨줬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는데, 그전에는 이쯤 되게 되면은 그 왕궁 안에 낙엽들이 많고 지저분한데 깨끗한 거예요. 가을에 낙엽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왕이 밑에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 안이 이렇게 깨끗하느냐? 나무 가을 단풍이 떨어지면 지저분한데 이게 다 어디 갔느냐고. 왕이요, 왕께서 데려온 그 아이가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지고 궁궐의 뜰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깨끗하게 치워가지고 이렇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런가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왕이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냐니, 네가 왕의 이 왕궁의 재무를 관리를 해라. 재무, 돈 관리를 하라.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되는 엎어지는 거예요. 왕이시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제가 어찌 왕궁의 이 재물을 내가 관리를 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양치는 것밖에 없고 청소하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일을 내게 이렇게 하라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거가 달라고 간청을 들어도 왕이 웃으면서, 아니야, 너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지켜보았는데 너는 할 수가 있어. 이전에 담당했던 재물 담당관이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항구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자네가 관리를 잘해. 오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궁에 관리하는 보물 창고에 열쇠 3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 새벽녘에 닭이 올 때 잠이 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처럼 하고 내가 왕궁을 청소할 때처럼만 하면 되겠지. 정말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그 열쇠를 맡아가지고 왕의 근무직의 역할을 잘했는데 만 3년이 되니까 왕이 불렀어요. 야, 이제 왕궁의 모든 재물이 흑자가 됐다. 나만 왔다. 그런데 이게 다 자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니까 왕으로서는 짐이 무척이나 고맙다. 이때도 이 사람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했지 내가 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을 경쟁하는 신하 하나가 있었어요. 한참 뒤 이 신하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왕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왕께서 친애하는 그 신하는 말이 많습니다. 뭐 말이 많은가? 왕의 물질을 훔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듣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어. 어디 흑자가 되는데 무슨 훔치기, 뭘 훔쳐요?
내가 알아보니 그 사람 집은 여전히 아버지 집은 가난하고 삶이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충성선을 신한 사람을 불렀어요. 저 금고 맡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흑자를 만들었는지 뒷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보고를 하러 왔는데 왕이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루에 한 번씩은 옆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는데 창고에 들어갔다가 1시간쯤 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거기 뭐 하러 들어가는지 한번 숨어서 보라고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나 싶어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칠 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불러서 마차에 태워올 때 신고 왔던 똥 묻은 신발 한 켤레가 놓여져 있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만히 1시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물었어요. 여기 1시간 매일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서 뭐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답니다. 얘기해보라고. 왕이 알기를 원한다. 정거리고 내가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께 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왕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셔서 여기까지 앉혀놓으십니다. 왕을 위해 내가 엎드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의무로 삼았는데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상해져가는 느낌을 가져가지고 내가 왕께서 부르실 때 신고 왔던 동물은 그 신발을 여기다 놓고 조심으로 내가 돌아가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언제나 충성스럽게 내 할 도리를 다하자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고 내가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고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나 그 인품 자체가 겸손하여 엎드려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는 얼마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 허풍 떨고 있는 시대예요. 대통령의 부인도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억에다가 곱하기 2는 3은 4는 한 것 같아. 그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1억을 쓰라고 한다면 불려가지고 자기를 호풍선처럼 허풍선이를 만드는 시대일지라도 나는 나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기업가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잡아뛰잖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맨날 불려가도 없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재판관에게 넘길 때는 다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애써서 없다고 숨기고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버둥 친다고 될 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나 우리들 약점이 있을 때 약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지요. 잘못할 수가 있지요. 그때는 약점을 숨기지 말고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내어놔야죠. 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명예를 얻으려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또 일관성이 있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풍선이 뻥치는 사람들은 비 없는 구름 같다.
구름이 있었으면 거기 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편 15편 4절로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신뢰성에 대하여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신뢰성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첫걸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규정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중요한 VIP로 인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런 2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5사람 가운데 무려 20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미국인들 가운데 영적인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는 인도의 칼커타의 가난한 극빈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도 존경할 정도로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더 테레사는 52번이었다고 그랬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찌하여 2번입니까? 세탁할 때 바꿔 입을 영은 2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지의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 영적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성경을 더 많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임도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그렇습니다. 이빨 청춘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 출세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1923년에 미국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에서 가장 자본가들로서 성공한 영향력 있는 7명을 손을 꼽았습니다. 이들이 시카고 에즈워드 비치 호텔에 모여서 그들이 7명이 모여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7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미 재무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산보다 더 많았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자본은 아마 우리나라 재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7명이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출세를 해가지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5명은 7명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강연을 하고 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경제를 이렇게 일궜는가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정말로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이 7명은 공통점이 돈은 많은데 신앙심이 영적인 사탄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린 사람들이에요. 이로부터 열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7명의 삶의 결론에 대대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삶의 가치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 7명을 전부 분석을 했는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찰스 슈와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 큰 강철 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생애에 5년 동안 남의 빛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트 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증권 투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파산했고 외국에서 숨어 살다가 죽었다. 세 번째로 뉴욕의 증권회사의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싱싱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내각의 한 사람이었던 알버트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년에 감옥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사면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윌스트리트에서 가장 위대한 증권 투자가였던 제시 리브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여섯째로 국제협력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의 수장이었던 이반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시 마지막에 자살로 끝냈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어려울 때 이 7명은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실패작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제적인 면은 탁월했습니다만 하나님 없는 경제를 추구했던 거예요. 세상의 물질 우선주의로 살았던 거예요. 돈이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이들 7은 생존하는 법은 배웠지만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그들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고 부자 되는 것은 생존의 원리, 이 정글의 시장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위대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만일 내일 내가 죽는다면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드러내요. 나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낮아진 사람으로 살리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항상 주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 노력을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이미지보다는 인격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존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삼지 말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사는 그것으로 사는 것은 생존의 목적이에요. 그것은 참으로 수주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위대한 삶을 살아라. 탁월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내 이웃들과 세상은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할 것인가?
나의 가족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조금 고민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기를 원하고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은 인정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는 존경받기를 바라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퍼스널리티, 성품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발달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랑, 큰 은총 받을 만한 자격도 부족하고 가족들에게 전폭적으로 인정받기도 부족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안는 것도 부족하며 내 이웃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도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물질 우선주의로 살지 아니하면 생존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관대하게 해주시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으로 잘 살아서 나와 내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